할렐루야. 한 6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민수기를 지금 읽고 있네요. 저는 신명기까지 다 끝나고 내일부터 또 역사서가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알아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했었죠? 네. 모세오경 제가 숫자로 53343 그렇게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민수기는 세 가지 지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지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었고, 또 이제 신명기를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읽으시면 거기에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제가 좀 크게 구분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서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지난번에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라는 걸 가르쳐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냥 역사의 흐름대로 읽어 나가면 사실은 창출민수 사사망 중간에 다른 성경들도 다 있지만 이게 지금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간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줄에 대라느라고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데 위에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출민까지 지금 읽어 나가신 거잖아요. 시간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고, 신명기는 민수기 맨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게 되어지거든요. 민수기를 다 읽으시면 모압 평지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발생을 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가 국민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국민을 만들었어요. 국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은 뭘로 드러나요? 법을 만드는 걸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셨어요? 어디에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죠. 그래서 법과 그리고 이제 국민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나라가 되려면 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딱 펴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서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에 보여지는 유형 국가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만 있었어요? 이제 법과 국민만 있었는데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진짜 이제 국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들여다보면, 자, 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서를 전체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땅을 이제 분배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요단 서편을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총 4번의 전쟁과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몇 번의 전쟁이요? 4번의 전쟁. 전쟁을 통해서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죠. 자, 여리고성 전투를 해나가는데 전쟁을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전쟁을 해나가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순종 전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전쟁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의 큰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은 몇 번 돌라고 그래요? 7번 돌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을 이렇게 돌고 나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의 전략가라면 이런 전쟁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지혜로는요, 그렇게 전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쟁해 나갈 때에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순종 전쟁이에요. 신앙은 무슨 전쟁이요? 아니요, 믿음 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이성 전투를 사실은 실패하게 되어져요. 아이성을 2번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실패하게 되어지냐면 막상 나가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전쟁?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저쪽 보니까 자그마한 이 아이성, 조그만 이 성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3,000명 정도면 해결하겠는데요 하고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내려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아간의 범죄, 죄악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간 게 아니라 무조건 나가서 이길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고 좀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뭘 잊어버려요?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흐름이 좋네. 신앙의 흐름이 좋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보고 인도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몰래 와서 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언약을 세운 것이니까 이것은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남방 지역에 연합군들이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이걸
기브온 전투라고 얘기해요. 기브온 전투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막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브온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당시에 여기 많은 왕들이 나와요.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왜 왕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나라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저 조그만 땅에 뭔 왕들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도시국가예요. 그냥 한 성에 왕이 있는 거죠. 그 왕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가서 직접 전쟁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그 사울도 전쟁을 할 때 장군을 보냈어요, 자기가 직접 나가요? 직접 나가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은 전쟁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직접 나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구원자였어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 왕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성들은 누가 남아 있을까요? 군사들 다 나가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땅을 분배하고 나면 왕들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전쟁할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큰 전쟁 4번 끝나고 나서 나머지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이제 자기들이 실제로 차지하러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투가 무슨 전투요?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남방 지역을 다 정복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연합군을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꺼번에 오니까 한꺼번에 해결하잖아요. 한 번 전쟁하면 그 북쪽 지역을 다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남쪽을 한꺼번에 정복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보면 메롬 물가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사실 메롬 호수인데요, 조그만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북방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북쪽 지역도 정복을 하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13장 14장에 가보면 이제 그 땅들을 실제로 이제 분배를 해주죠.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요단 이제 동편은 이미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이미 분배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 건너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해주죠. 원칙은요, 사람이 많으면 넓은 땅을, 적으면 좀 좁은 땅을,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해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벌써 여호수아서를 다 읽으신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이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사사기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사사기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감자탕 좋아하신가요? 감자탕 집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감자탕 가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가게를 얻었겠죠. 가게를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나름대로 의자도 넣어놓고 인테리어도 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음식을 만들 만한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해서 음식을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점을 하려고 해요. 자, 개점을 하려고 할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이 사업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목사여도요, 제가 사업을 제가 할 줄 모르지만 저 같아도 사업이 잘 되길 바랄 것 같아요. 개업식 때 한번 가면 뭐라고 기도해 줍니까? 주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유형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법도 주셨고 백성도 있어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사기 때부터 이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길 바라겠어요?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길 바라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되어지길 바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 때부터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왜?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다스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는 저렇구나, 저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 뭘 꿈꾸겠어요? 야,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순종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받아 누려서, 그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게 해줘. 이런 얘기 나오겠죠. 이런 걸 꿈꾸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스가랴서에 가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사사기를 막 열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가 여러분 엉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사기 1장부터 여러분 5장까지 12명의 사사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 사사부터 마지막 삼손까지 12명의 사사의 그 시대가 지나가는데, 신앙의 수준이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삼손의 때가 되어지면요, 삼손의 때가 되어지면 삼손이 그래도 사사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목회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제가 이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은 뭐예요? 적어도 목사님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준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럼 저는 너무 편하고요. 왜냐면 제가 덜 눈치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면 이 정도 신앙 수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왜? 목회자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한, 헌신하겠다라고 작정한 목회자니까 기대치가 있단 말이죠. 그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데, 사사도 마찬가지죠. 사사라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삼손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삼손에게 큰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큰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모든 출발점이 뭔지 압니까? 출발점이 다 여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는 또 사사로 쓰임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나실인으로 또 구별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어겨요. 그런데다가 모든 문제가 다 여자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쓰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삼손의 시대가 되어지면 신앙이 엉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수준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왜 신앙의 수준이 떨어져 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신앙의 수준이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셨을 때, 꿈꾸시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법을 통하여서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으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왕은 실제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그러면 여러분, 각각의 지역들은요, 당시에는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른들이 있죠. 이제 성경은 장로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그분들이 그 공동체를, 지역을 이제 다스려 가죠. 주로 이제 가족 공동체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다스려지다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 안에서 해결하고, 그러다가 특별하게 좀 지파 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재판하라고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사의 뜻이 뭐예요?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사사가 무슨 역할을 해요? 전쟁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는 장군으로서 역할을 해요. 자, 이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굳이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그렇게 잘 말씀대로 다스려지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여기 지금 여러분 보여지고 있는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레위 지파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너희들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아니하고 48개의 성읍을 내가 줘서 각 지역에 흩어지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사명을 주는데,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서 가르쳐라. 그리고 제사를 담당해라.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시거든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신명기 33장을 읽어 나가게 되어지면,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33장 이제 8절, 9절 이렇게 쭉 넘어가면 9절 후반부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사람들이 알죠. 자,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엉망이에요. 자, 그래서 사사기는요, 자, 1장부터 15장까지는 레위 지파에 대한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앙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독특하게 뒷부분에 16장, 17장 그 이후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미가 신상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 번째는 레위인 첩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뭐냐면, 결국은 레위 지파가 문제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말씀을 몰라요. 레위 지파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가 신상 사건을 예를 들면, 미가가 나름대로 도둑질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주를 했어요. 그걸 듣고 나니까 미가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이런 저주를 엄마가 나에게, 엄마는 모르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제가 어머니 돈을 제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자기 자식 문제가 딱 결부가 되어지니까 저주는 싹 사라지고 뭔 얘기를 해요? 축복을 해요. 돈을 내놨으니까, 또 정직하게 내놓은 것 같으니까 축복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이 돈을 딱 내놓으니까, 야, 이왕 이게 잃어버린 돈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리자. 잘한 거죠. 제가 볼 때 여기까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하나 만들자. 자, 그리고 또 제사장도 하나 세워놓자.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이 있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정을 다 내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나단이라는 레위 지파 청년이 하나 등장을 해요. 레위 지파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이 어머니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정 제사장으로 드려요.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할렐루야, 왜 취업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단지파에서 이제 저 북쪽으로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원래 부여받은 땅이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족속이 있는 땅인데 거기를 결국 전쟁을 하다가 이 차지를 못해요. 블레셋이 워낙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위에 북쪽의 단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 지역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와보니까 여기에 제사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카웃 제의를 해요. 야, 너 나중에 우리가 땅을 차지하면 거기에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와라. 아니 여러분, 이 청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정의 제사장보다 뭐가 더 나아요?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승진한 것 같잖아요.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냉큼 그 허락해가지고 나중에 쫓아가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레위 지파를 따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그들에게 11조를 주고 모든 것들을 따로 구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우상 만들었으면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기다가 불상을 갖다 놨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할렐루야 좋아 보이네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실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받으셔서 그래요. 말씀 교육을 잘 받으셔서 그래요. 만약에 누가 여기다 올려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올라온 사람부터, 죄송합니다, 조금 세게 얘기할게요, 족쳐야죠. 왜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갖다 집어 던져야죠. 버려야죠. 왜?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결국 레위 지파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신앙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신앙이 왜 떨어져 갔느냐, 레위 지파가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또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못해서 신앙의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독하면서 성경도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님이 말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시는 분 계십니까? 주일학교 맡겨놓고 뭐 이렇게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배워야지요. 자, 이렇게 이제 사사기가 레위인을 고발을 해요.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달라고 하냐면 나라가 엉망이니까 우리도 왕 주세요 그래요. 왕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들이 뭐 해요? 구원자 역할을 하잖아요. 전쟁 나면 나가지고 확 이렇게 문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주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하예요. 자, 사사처럼 활동을 하던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이제 사사처럼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회 사역을 해 나갑니다. 순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왜 탄식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니다. 누구를 주세요? 사울을 주세요. 그래서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께 이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되게 겸손했어요. 우리가 사울 하니까 너무 이렇게 책망받는 얘기가 많으니까 사울이 엉망인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사울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효자였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나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사무엘이 안 오네요. 사무엘이 좀 지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냥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염소가 아주 실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아주 튼튼해 보여요. 그냥 살려놨어요. 아각도 살려놨어요. 아니 사무엘이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 좋아 보이니까 이걸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상하는 사실은 다 다윗 이야기예요. 누가 사무엘상하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다윗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다 다윗 얘기예요.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사무엘하는요,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1장부터 8장까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사처럼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장부터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 사건으로부터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왕이 되어지기 전까지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보면, 물론 이제 이때는 사울과 중복되어져서 등장을 하겠죠. 사울의 왕 때 다윗이 활동을 하니까요. 자, 이때는 어느 때냐면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과 함께 동역 사역을 해요. 장군으로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시기를 받습니다. 어떤 시기를 받아요?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하는데 계기가 뭐냐면,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와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만만히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때는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왕인데 다윗을 백성들이 더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겸손해도요, 제가 겸손해 보이시죠? 대답 잘하세요. 네, 겸손해 보이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래 보여도, 겉은 그래 보여도 누가 여러분 자꾸 제 옆에 있는 부교육자 막 잘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그래 부교육자를 좋은 사람 뒀지 막 그러다가 자꾸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시험 듭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교육자를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근데 사울은 안 그랬던 모양이에요. 사울은 이게 시험으로 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다윗이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냐면, 예를 들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방 나라, 블레셋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 왕 앞에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뭐해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해요. 이게 여러분 또 이게 이때 마음이 어땠는지 잘 모르잖아요. 시편에 가보면 이게 또 그때 또 시편을 또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이제 여기로 도망가면 안 쫓아오겠지 하고 도망갔던 데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자, 그 지역에 도망가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죄수가 탈출을 해가지고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러면 안 쫓아간대요. 왜냐하면 거기 어차피 가가지고 거의 죽는데요. 왜? 먹을 것도 없지, 마실 것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거의 10중 8구 죽는다 생각해서 안 쫓아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 다윗이 결국은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유대 광야로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사울이 그 유대 광야까지 쫓아 들어가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너무너무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지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어려울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때로는 어떤 이제 기록도 있냐면요, 시편에 보면, 이때 시편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셨거든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을 도와줬던 노베 그 제사장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노베에 있었던 그 노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요. 이걸 다윗이 알게 되어졌어요.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걸 그냥 놔두십니까? 저걸 죽여야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억울한 건 억울한 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등장을 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기 전까지 고난을 겪었는데, 이 고난 기간에 그는 뭘 한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고난을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 보면요, 사무엘 하는 사무엘의 왕이 되어져서 이제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 하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막 전쟁을 하잖아요. 유다의 이제 먼저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이 우리도 다스려 주세요 하고 이제 와서 통일 왕국이 되어지는데, 왕이 되어질 때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늘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항상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졌냐면요, 그가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7장쯤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7장 8장쯤이라고 지금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르바임 골짜기에 정말 개미떼같이 몰려옵니다.
전쟁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쟁할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장군들을 막 불러놓고 이제 저렇게 왔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군사를 배치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다윗은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왕이 되어졌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훈련되어진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기도하면서 훈련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지명을 뭐라고 붙이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붙여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우리의 대적을 흩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훈련되어지니까,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훈련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가 왕이 되어졌어도 사울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나중에 교만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은 수백 년 된 거잖아요. 텐트잖아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선 진짜 왕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 이제 앞부분에는 1장부터 7장까지는 다윗의 그 초년기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중년기 때는 8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이 조금 살만하니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전쟁 나가면 왕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름대로 안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장군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앉아서 보고만 받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년기 이후에 이제 노년기에 보면 계속 이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여기냐면, 야, 그래도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잘 섬겼기에, 내 대신에 나라를 잘 다스렸기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등장하면 너같이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다윗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어떤 모델이요? 앞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왕들의 모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다윗처럼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열왕기에 들어가 보면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업적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업적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선한 왕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어떤 왕들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 그런 사람을 선한 왕 몇 명 안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열왕기 기자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여다 보셨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래서 앞에 이제 주연과 같은 조연들이 등장한 거죠. 사무엘, 사울,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는 왕을 세워주는, 왕의 모델을 세우는 내용들이었어요. 다윗을 모델로 세웠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집니다. 자, 왕정 시대가 되어지는데 이제 다윗 이후에 누가 이제 왕이 되어집니까? 자,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죠?
물음표입니다. 네, 처음에는 그래도 잘 순종했죠. 마지막에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은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다가 나중에는 신앙을 떠난 사람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열왕기로 들어갑니다. 열왕기는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왕에 대한 역사는 사실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자, 열왕기, 하나님께서 열왕기 기자에게 열왕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열왕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에 15권의 종속 목록이 이제 딸려와요. 여기에서 15권의 성경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시가서 3권, 그리고 예언서 12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 가지고 전체를 세 덩어리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쉽죠? 네, 되게 쉬워요. 열왕기 상하는 쉬워요. 왜요? 세 덩어리만 알면 되니까요. 세 덩어리. 사가의 관점만 알면 이 열왕기 상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요, 1장부터 15장까지예요. 사무엘상 1장, 열왕기상 1장부터 15장까지예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는요, 길게 그 16장부터 열왕기 하 15장까지 아하방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은 사실은 열왕기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죽거든요.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아합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아합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가 15장까지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나오다가 17장까지 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남방 유다는 한 130년을 더 갑니다. 130년을 더 가고 남방 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덩어리인데, 첫 번째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분열된 이야기죠. 왜 분열이 됐을까요?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는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남북이 갈라져요. 근데 누구 때 갈라져요?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 때 갈라지게 되죠. 왜 손자 때 갈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세요. 계속 이제 다윗이 모델이 돼요. 다윗 때문에 남방 유다 같은 경우는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조를 지켜주세요.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은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얘기가 첫 번째 덩어리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남방 유다 왕에 대한 얘기가 뭐 몇 절 이렇게 기록이 돼, 이 왕은 이랬다, 그다음에 저 왕은 저랬다, 이런 기록들이 짧게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역사서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놔야 되잖아요. 이 왕은 몇 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면서 죽었다, 뭐 이렇게 짧게 뭐 길어야 뭐 7, 8절 정도 되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아합이 딱 등장하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등장하고 나서는 길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엘리야거든요. 자,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걸 짧게 얘기하면, 아하방이 사실은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 르호보암의 길이라는 이제 길이 하나 생겨요. 모델이 하나 생겨요. 이 모델은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자, 좋은 모델은 다윗의 길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사실은 왕이 되어질 때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과 비슷한 약속을 받아요. 네가 다윗처럼만 가라. 그럼 내가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왕조를 지켜주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보니까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휴전선이 있잖아요. 쉽게 못 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요, 그런 휴전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또 이제 명절 지나면 또 올라와요. 아니,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는데 명절 때만 되어지면 대통합이 되어지네. 그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아니 이거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명절 때만 되어지면 자꾸 뭐 이상한 이제 일이 벌어지고, 또 남쪽에 내려가면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휴전선 딱 그어놓고 이제 정책을 세 가지를 세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 예루살렘 내려가지 마라. 내가 단과 배달에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두 번째,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모자라잖아요.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면서 북에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돈 받고 제사장을 세워요. 자, 세 번째, 절기가 이제 7번째 달에 절기가 있었거든요. 7번째 달에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가 되어지면 고향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뤄요. 8월 달에 이제 8번째 달로 절기를 옮겨요. 이 죄를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하고, 이걸 계속 이제 따라갔던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만들어 놓고 하니까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서요?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합의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합의 때가 되어지면 바알 신이 주신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숨겨지긴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선지자들을 다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무슨 소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7,000명이 숨겨져야 될 정도로 그런 핍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아합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가뭄을 주세요. 그게 진노였거든요. 아합 왕도 정상적으로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 나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우상 숭배하면서 가면 나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721년경에 그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왜 망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이 가장 그래도 이 왕성했었던 나라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제 번영했었던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영토도 확장을 하고요, 굉장히 부유했었던 때예요. 나라도 부강했었던 때고. 우리나라 굉장히 부강하죠, 부유하죠. 그렇게 부유했었던 때예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지나고 나서 5, 60년 안 돼가지고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개인도 징계하시지만 국가도 그렇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나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살리는 기도예요. 우리 민족이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남방 유다는요,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나서 남방 유다에 내려와 보니까 이때가 히스기야 때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끝장까지 이제 남방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남방 유다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길로 가서 나라가 망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남방 유다는요. 남방 유다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방 유다도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져요. 나름대로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었던 왕들이 몇 사람 안 돼요. 뭐 히스기야? 나름대로 다윗의 길로 가서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므낫세가, 그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해요. 성전에다가 우상 만들어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누구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느냐? 성경에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남방 유다가 계속 지적받는 죄가 하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계속 지적받거든요.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남방 유다는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 왜 망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왜 망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여로보암의 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는 느부갓네살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열왕기 하까지 가면 나라가 망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유형 국가가 끝나버렸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렸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지? 여러분, 그런 질문 안 생깁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남방 유다가 나름대로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남방 유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대답을 주시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대답을 주세요. 남방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어지냐면, 남방 유다가 이제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해와요. 1차 침략을 해와요. 1차 침략을 하고 나서 그때 1차 포로가 발생을 해요. 이때 누가 잡혀가게 되어지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성경에는 무대가 2개가 생겨요. 하나는 예루살렘 무대, 또 하나는 바벨론 무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그냥 예루살렘을 무대 A, 그다음에 바벨론을 무대 B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무대 A는 어디요? 예루살렘. 무대 B는 바벨론. 자, 나라가 망했어요. 무대 A가 망했어요. 무대 A가 망했는데 이 망한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망한 나라의 그 과정, 망하는 과정과 그 나라가 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예언서로 분류되어져 있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과정과 망한 이후에 어떻게 나라가 이어져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짧게 나와 있어요. 뭐 총독이 세워지고, 그달랴라는 총독이 세워졌는데 그 총독이 또 암살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애굽으로 막 다 망명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무대 B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누구의 꿈을 통해서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나라가 한번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2차기 포로 때가 누가 잡혀가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요. 2차 포로 때. 2차 침공 때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침공을 당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는 에스겔과 그리고 여러 많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일본의 그 많은 도공들이 끌려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기에 나름대로 또 실력 있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 그리고 또 왕과 또 왕의 어머니와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자,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요. 어디로요? 무대 비로요. 그러면 무대 비에서 이제 누가 활동을 해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을 하는 거죠. 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대 A에서는 누가 활동을 해요? 예레미야가 활동을 해요.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제가 PPT를 빨리 넘겨볼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이런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이 하나 이렇게 보여졌는데 다 달라요. 머리에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 쪽에는 은이고, 그리고 배 쪽에는 노시고, 그리고 다리 쪽에는 철이고, 맨 밑에는 발과 발가락 쪽에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고,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걸 이제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머리의 금은 바벨론,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끝나면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페르시아 지나가면 헬라, 그 헬라가 끝나면 로마가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그 이후에 이런 나라들이 세워질 거예요. 실제로 헬라라는 나라는요, 아직 다니엘에서 아직 거기 등장하지도 않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헬라라는 나라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세계사가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이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손에 대지 않은 뜨인 돌이 이 상을 깨뜨려 버려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뭘 가르쳐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당장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승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읽은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장면이거든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니엘을 통해서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나라 왜 망했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8장, 9장, 10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적어놓으십시오.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해 드리냐면, 여러분 거기 읽어보면 이 남방 유다가 그래도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유형국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하게 되어졌는지를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담무스 신을 섬기고 하늘의 여신을 섬기고 온갖 곤충 신을 다 섬기고,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과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거기가 더 이상 성전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나라가 왜 망하게 되어졌는가를 에스겔서에서, 사실 에스겔서도 예언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라가 왜 망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그 역사가 조금씩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40장 이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소망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을 소망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성전에 임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역사서를 보니까 아직도 세 권이 더 남아있네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또 그 즈음에 발성했었던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3차에 걸쳐서 나라가 이제 포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3차 포로기는요,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중간에 죽어요. 자,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다가 보니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신다라는 그 글이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나 보다, 소망을 가진 거죠. 그런데 정말 70년이 지났어요. 포로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포로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거든요. 1차 포로, 나라가 망한 지 70년 만에, 자, 70년 만에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일대 왕이거든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다 지원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을 해요. 자,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1차 포로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글을 쓰는데 자기 얘기를 안 쓰고 누구 얘기를 쓰냐면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를 써요. 그래서 이게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거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성전 건축이 쉽게 안 되어졌어요. 20년 만에 건축되어지는데요. 오자마자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성전 건축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막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이제 20년 만에 완성이 되어져요. 자, 이제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6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80년이죠. 80년 뒤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이었거든요. 율법을 막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망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왜 망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요? 내가 고향 땅으로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백성인가를, 우리 정체성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걸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대자 보면 저 창세기 앞부분부터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이걸 뭘 상징하냐면, 역대기는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자, 그렇게 이제 역대기를 통하여서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가 뭐라고 제일 먼저 기록되어지냐면 그가 왕께 구하는 것은 다 얻은 자더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줬어요. 그가 돌아올 때 인사권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교육권을 가지고 와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징계할 수 있는 사법권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재정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왕의 재정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재정권도 가지고 와요. 다 받아가지고 와요. 근데 그가 정치인으로 와요? 아니면 말씀 사역자로 와요? 말씀 사역자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실은 이런 모든 권력들을 잘 쓰지 않아요. 딱 한 번 씁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딱 해보니까 딱 이제 2차로 귀환을 했거든요. 나라가 망한 지 150년이 지난 때예요.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아니 80년 전에 1차 귀환을 했는데 그때 한 5만 명 가까이 귀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1차 귀환을 했는데 한 80년 정도 지나 보니까 여전히 이제 성전에서는 예배도 드려질 건데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있고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에스라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우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앞에서 옷을 찢어가면서 재를 뿌려가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왜 이러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 나라를 개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울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차 개혁을 단행해요. 1차 개혁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었던 사람들을 다 명단을 작성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개혁에 동참을 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했었던 사람들이 다 가족들을 다 내보냅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개혁을 했어요. 이게 에스라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14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14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저 바벨론에서 느헤미야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백성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외적의 침입을 보호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그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3차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누가요?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와 함께 2차 신앙 개혁을 해요. 이때 2차 신앙 개혁은 무엇을 하냐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가 예전처럼 잘 안 드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에스라가 절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엉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드려서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나무라든지 땔감들 때가 우리가 다 공급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언약을 세운 사람들의 리스트들이 쫙 나와요. 또 느헤미야에 보면요, 2차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2차 신앙 개혁을 해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서까지 이제 다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백성들의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아니 갑자기 11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11조가 안 드려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둑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왜 11조를 다 떼어먹냐, 헌물들을 떼어먹느냐. 사실은 여러분 막 헌금 강조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요, 나라가 지금 제사가 안 드려지고 있는데요. 왜요?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다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리고 이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사실은 사사기 시대 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모델 케이스 다윗을 세워놓으세요. 이렇게만 해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아요. 다윗처럼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중간사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그 400년 동안의 내용을 세계사를 들여다보니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시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